사람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완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방치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제할 수 있는데도 욕심껏 살고 잘못인 줄 알면서 그냥 죄를 저지르며 더 선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심코 되뇌이면서 은근히 불완전한 삶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겸손하고 정직하고 덕스러운 사람들, 인격이 우아하고 삶 전체가 향기로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자신의 죄됨을 방치하고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벌레만도 못한 죄인, 더럽고 추한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되뇌면서 암암리에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게 살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죄된 삶을 너그럽게 용납해주는 측면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열심 있는 신앙인들은 많은데 정말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새로워진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못 만나는 거죠. 우리는 물론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한 삶, 죄된 삶을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상식적으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주문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도 그냥 대충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파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전체적인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원한이 있는 어떤 사람, 내가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 이런 뜻이기보다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명단을 적을 때 그 맨 끝에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명단 다 사랑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끝에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없다는 뜻이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가 누구이든 우리는 사랑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말씀하고 난 후에 덧붙이신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 여기 사랑이라는 말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표현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다른 표현이죠. 두 번째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죠, 성경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지는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완전한 인내 속에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구약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행위의 공통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행위. 자기 백성을 향해 그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48절 말씀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이렇게 읽을 때 오늘 전체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앞부분의 본문과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뜻이 통하게 되겠죠. 사랑하라고 갑자기 하시다가 끝에 가서 완전하라 이래서 조금 미궁에 빠졌는데 그동안 이 완전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만큼 너희도 사랑해라는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완전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사랑하라는 요청의 다름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교목을 지내셨던 김흥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흥호 교수님이시죠. 혹시 이화여대 나오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아주 꽤 우리 한국 성각자들한테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이신데요. 유영모 선생님이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들의 스승이세요.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들과 같은 동기 동창생으로 이 김흥호 선생님은 유영모 선생님한테 배우셨어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일찍 건너와서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마스터 과정만 3개를 합니다. 이분의 지론은 PhD까지 할 필요 없다. 티칭할 게 아니라면 PhD는 필요 없다. 마스터면은 그 학문은 충분히 그야말로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셨고요. 특이해요. 종교학,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화여대를 은퇴하신 후에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에 오셔서 몇 년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제가 두 학기 정도 그분한테 배웠는데요. 이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과 사랑과 삶, 이 세 단어는 같은 말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말, 사람, 사랑, 삶. 굉장히 오묘한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람이고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을 늘 하시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났죠. 누구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릴 적부터 엄마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갈구하죠.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상한 척하지만 이 뭐라고 하나요? 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에너지가 온통 이성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고 있지만 저 여학생을 생각하고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 경험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온통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청소년기를 자라죠.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죠. 성년이 되면 사랑하고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취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정이라는 말이 사랑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널리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성인 시기를 살아갑니다. 노년기가 쓸쓸한 이유는 사랑으로부터 대부분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인생이 온통 사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이렇게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할 때 불행을 느끼면서 온통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깊이 결부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사랑의 상처를 받고 사랑에 배신당하는 무수한 경험을 우리는 동시에 합니다. 우리가 갈구하고 바라는 사랑이 몇 %나 이루어지던가요? 오히려 바라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실패한 경험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사랑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사랑을 포기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이렇게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람이고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묵상하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 사랑을 그치신 적이 없어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언서 마지막까지 예언서에서 무서운 협박을 하고 너희들은 끝장났다. 너희들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멸망할 거라면 그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제발 제자리로 돌아와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요청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침을 굉장히 요목조목 그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그 12장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쭉 다 기껏 다 설명해놓고는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헌장. 내가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라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말이 이 앞부분이에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12장에 있어요. 울리는 징, 요란한 꽹과리. 그건 아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실천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으뜸, 모든 영적 삶의 바탕, 많은 길 중에 가장 좋은 길,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단 한순간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거룩한 예배이고, 사랑은 영적 삶의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단번에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사랑 속에 있을 때 그 순간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지어졌으며 결국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젊었든 늙었든, 상황이 어렵든 쉽든, 대상이 사랑스럽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거창하게 다른 것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소명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할 시간이 별로 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좀 긴박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 습관대로 무의식적으로 포기한 사랑, 이런 삶의 방식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래다가 마지막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초조함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그 노란색 편지 한 장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부산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들 키우느라고 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아이들 다 이제 출가하고 이제 늙으셔서 한글 학교를, 동네에 있는 한글 학교를 다니시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할머니가 노란 종이 위에다가 먼저 가신 영감님에게 첫 편지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생애 첫 편지를 쓰십니다. 이 한글 교실에 이렇게 전시되었던 것을 지나가던 그 관할 경찰관이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편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본 실제 글씨체입니다. 잘 보이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가신 영감님에게 첫 편지. 당신이 가신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모시지 못한 것이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21살에 당신을 만나 53년 만에 당신을 보내고 나니 너무너무 허전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도 외로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먼저 간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먼저 가신 것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내 마음 같으면 당신이 있는데 날마다 가고 싶은데 혼자 갈 수 없어서 일주일마다 자식들이 와야 갑니다. 여기 이제 날마다 가고 싶다는 데는 이게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소, 묘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히 쉬세요. 평소에 못했는 말 지금 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당신의 할망구. 이금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이 평소에 못했는 말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사랑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죠. 우리가 올 초봄에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들었죠.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모두가 눈물로 숱한 날들을 지냈을 텐데, 사실 10년 전에, 11년 전이네요, 정확히.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방화범이 자기 혼자 죽기 싫다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하철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대구 지하철 공사에서는 아마도 좀 안전한 재료를 썼어야 되는데 발화물질, 독성물질이 가득한 그런 것으로 지하철을 운행했던 것 같아요. 그 지하철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불이 붙자 삽시간에 불이 탑니다. 이 사고로 192명이 죽어요. 그리고 약 148명 정도가 크게 다쳤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이때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서, 이 참사로 엄마를 잃은 한 여학생이 일주기가 돼서 숨 쉬게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조금 길어서 화면으로 만들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 중 제일 기다려지는 용돈 받는 날. 오늘이 더욱더 기다려진 까닭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넉넉히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3만 원. 도대체 3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모레가 수학여행인데. 나는 용돈을 적게 준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다. 수학여행인데 평소에 쓰던 가방 가져가기도 민망하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교실에 도착했다. 내 속을 긋기라도 하듯 짝꿍이 용돈 넉넉히 받았다며 자랑을 하고 있었다. 그 짝꿍이 내게 말했다. 오늘 수학여행 가져갈 거 사러 가는데 쇼핑 같이 안 갈래? 짝꿍과 함께 쇼핑을 갔다. 한참 신나게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엄마한테 마침 전화가 왔다. 나는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30분 후 다시 벨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배터리까지 빼버렸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괜히 화를 낸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신발도 그렇게 낡은 게 아니고 가방은 옆집 언니에게서 빌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지. 집에 도착했다. 벨을 누르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참, 엄마가 오늘 일 나가는 날이었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습관처럼 TV를 켰다. 드라마 나와야 될 시간에 뉴스가 나왔다. 뉴스 속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자주 타는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TV에서는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내 핸드폰을 다시 켰다. 엄마가 보낸 문자 2통이 와 있었다. 첫 번째 문자였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다. 신발하고 가방을 샀어.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문자를 열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참사 이후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전화 통화 내용이,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차마 다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재가 나고 가스가 차오를 때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사이에 잠깐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몇 분, 몇 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문자와 통화를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문은 열리지 않고요. 몇 가지 내용들입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보,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우리 애들이 보고 싶어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사랑해요, 엄마. 정말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숨이 막혀 더 이상 통화 못하겠어. 엄마, 아빠 사랑해. 오늘 아침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엄마 숨을 못 쉬겠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절체절명의 순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절실한 순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어지는 아주 짧은 그 순간,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이 절박한 시간에 그들이 쏟아놓았던 말들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한 말, 저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 자기 가슴속에 진심으로 담아두었던 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자 쏟아지듯 터져나왔던 말,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이 단 몇 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놓은 말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사랑. 오늘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몇 년이 남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사람들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데려다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그가 친밀한 가족이든지 낯선 이웃이든지 사랑할 만한 사람이든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이든지 가까운 친구든지 거북한 원수든지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얼만큼 성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선택이라면 여러분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너무 제너럴하게 그래, 맞는 말이지. 그렇지만 사랑이 어려운 걸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라인 3개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까운 이웃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아니, 이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아마 가족이 되겠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중한 줄 몰라요. 늘 곁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소중한 줄 알면 어떻게 사랑할지는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랑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끝까지 품으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어려웠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그가 누구이든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주저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밉시다. 그가 변장한 예수님이라고 믿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풉시다. 나를 드러내는 자선이라고 하면 그만둡시다. 드러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는 일.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삶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그동안 영적 삶의 6단계라는 주제로 6번 진행했던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영적 삶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때 완전해집니다. 완전히 흠없는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본래 인간으로 회복되어 간다는 의미의 과정으로서의 완전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영적 삶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거룩한 초대의 날, 우리 교회에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와 함께 이 거룩한 사랑의 소명을 혹시 같이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총이 사랑의 삶을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